2021년 1월 19일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어 언제나 이 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참된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필두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예수님을 추앙하며 따라온 무리들과의 논쟁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요한은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사실을 가차없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12제자를 떠올리지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당시의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 등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갔겠지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연호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하여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예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에 관한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여긴 제자들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겼을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어제 이 수군거림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워하며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나 아니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6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문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확히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살리는 영을 알지 못하죠. 무익한 육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의 혈통으로 인해, 나의 공로로 인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붙잡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성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그들의 자신들을 위한 헛된 욕구를 충족해 주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헛된 욕심과 주님의 명성에 의해 주님의 명성에 의해 주님의 표현대로라면 썩을 양식을 위해 주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헛된 욕구를 쫓아 떠나감에도 아마 주님은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의 이 부분의 뉘앙스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12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너희는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너희들의 헛된 욕망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동시에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참 멋있는 사람인 듯 보이네요. 마태복음에서의 신앙 고백 때도 가장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더니 오늘도 가장 멋지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떡하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태도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신이 보고 확신한 것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훈훈하게 오늘의 본문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훈훈한 분위기를 깨는 듯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무언가 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밝히면서 예수를 팔자라고 말하며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6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를 떠나서 또 제자들을 폭풍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끝까지 쫓아와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뤄달라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썩을 양식을 쫓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시고 영생을 얻는 참다운 양식이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6장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에서 극에 달하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인 줄 알았던 사람들, 아니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기록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의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배반의 예고는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 말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권세 그리고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죠.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남게 되죠. 오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살리시는 영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익한 육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으셨죠. 이 물음의 진의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생명 안에 거하며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도전에 대한 나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선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도 가르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으로 답합니다. 이 대답은 6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 영생, 생명의 떡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니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시죠. 그 생명의 떡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의 믿음 좋은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길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기에 대비되는 인물, 곧 예수님께로부터 마귀라 정죄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6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6장의 마무리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를 마귀라 선언하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자신 있냐?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너희는 영생의 말씀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따라 자기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선택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지만 의지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안에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주를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 나의 정욕을 위한 마귀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치사 온전히 주의 생명에 내가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복음의 독자는 박해와 배교의 유혹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의 대답과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들에게 위로와 또 동시에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갈 길로 간 많은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 요한은
박해받고 유혹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남아있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니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버텨내 주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라고 가르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남아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자 제자인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조차 자기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